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우리 주님의 온기로 따뜻해집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주님의 온기로 따뜻해집시다. 네, 사랑 간의 사랑도 따뜻하게 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 이 사랑의 온기가 또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수협의 새벽기도, 금요기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뜨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워낙 사무엘상 말씀은 성경 공부나 또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다룬 내용이라 항상 이런 본문을 다룰 때는 또 익숙한 메시지, 또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대충 이런 메시지, 또 이런 뻔한 게 아닐까 하는 이제 두려움이 설교자들 입장에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익숙한 본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우리의 지식이 아닌, 경험이 아닌, 학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실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실로를 보시면 이 실로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왜 중요한 도시였냐면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300년 이상 가까이 이 실로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시 중에 도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며 나오고 또 여기서 많은 제사가 드려졌고 또 여기서 많은 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4장부터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패하는 바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묻지도 않고 무슨 이게 부적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도가 이제 그걸 바로 보여주고 있죠. 실로에서 아벡으로 가서 에베네스로 가서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기럇 여아림에 20년을 있다가 마침내 다윗 왕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여정이 저렇게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순간부터 실로는 이제 완전히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실로는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패배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서서히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연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날 실로의 유적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실로 유적지 항공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실로의 도시가 되어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스라엘 땅 방문해서 실로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나와 있죠. 아이 사무엘과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걸 묵상을 해보면 굉장한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권위를 갖춘 사람, 그리고 함부로 가까이 어려운 굉장한 믿음의 명문가인,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고물급 중의 고물급이죠. 그런 엘리 제사장 앞에 아주 어린 사무엘이 지금 그 앞에 시종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때가 아마 12살쯤 되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3장을 잘 읽어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참 비참해지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가 제일 비참해집니까? 네, 엘리가 비참해집니다. 이제 뒤에 메시지도 나오지만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한테 협박도 하고 좀 사정도 하는 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12살짜리한테 나이가 80, 90이 넘은 대제사장이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뭘 말씀하셨냐? 좀 나한테 좀 알려주라.
여기까지 괜찮은데 뒤에 이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협박하죠?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12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엘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니 과거에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을 텐데 지금 12살짜리한테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가 아니고 너한테, 그것도 나이 차이가 거의 지금 70년 이상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라. 협박 겸 회유 겸 애원 겸해서 사정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형적으로 우리가 뭔가 번듯하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이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과 엘리 앞에서라는 표현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처럼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 때 2대에 걸쳐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초창기에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자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실 한나 입장에서는 가진 게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불임의 고통, 더군다나 하나님이 딱 막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극복할래야 극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고 견뎌낼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그런 상태였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세상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 아버지와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겉으로 보면 제사장 가문 직분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에 좋아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딱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는 순간부터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그 긴 시간 동안 1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근심빛을 띠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다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드디어 장애물을 치우시고 아들을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전환점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나에 이어서 사무엘 2대에 걸쳐서 이제 믿음의 가문이 쫙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의 두 가문은 엘리와 두 아들이 2대의 가문을 형성을 했는데 여러분 4장에 가면 드디어 이 아들과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어두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신앙의 전환점을 만드시고 반드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은 어찌됐든 그렇게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무리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한나처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다시 한번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믿음의 흐름을 이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나처럼 힘들어도 당대의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 가문은 어떻죠?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태도를 가지면서 이미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죠.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사실은 비극을 불러오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세상 사람의 무시와 조롱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여인, 그 한 여인이 사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서 마침내 어머니의 믿음을 아이 사무엘이 물려받는 놀라운 이 신앙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양은 다 갖췄습니다. 매주 안식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장 의복을 깨끗하게 빨고 다려입고 어마어마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긴장감과 부러움과 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쳐다보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 시선을 즐기면서 직무를 수행해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가면 엘리와 두 아들은 한날에 동시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아들과 딸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계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칭찬해 보시죠. 당신은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나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를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 제사장은 딱 두 가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미한 생명력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도 생명력은 있습니다. 한나를 처음엔 오해해가지고 포도주를 끊어라, 술 취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가 사정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또 축복을 해줘서 그래도 그 축복 때문에 한나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낳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착한 성품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내가 한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녀에게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아마 하늘의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 집안은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이유가 나오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아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해막에서 수용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걸 다 알고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 앞부분을 보면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단만 치고 책망만 할 게 아니고 아예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막고 처절하게 평생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간신히 생명력만 유지하고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간신히 생명력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4장을 잠깐 가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4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4장 4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산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말려야 되죠? 엘리 세상이 말려야죠. 지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부족이 아니라고 야단을 치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너희의 제약 때문이고 내 제약 때문이니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막았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직분에 취해가지고 뭐가 된장 의기양양하게, 그렇지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수 있지, 헛된 허영심 때문에 그들도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생명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희미한 생명력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때 막지를 못합니다.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겨우 생명력만 유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쩌면 겨우 생명력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아야 할 때 막지를 못하고 가야 할 때 가지를 못하는 이런 유약한 신앙이 결국에는 지금 모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착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유약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잘못했죠. 그럼 아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 하나님이 경고를 한번 하셨습니다. 죽을 거라고. 너희들 이대로 가면 너희 두 아들 죽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영원토록 완전히 심판하겠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키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은둔의 삶을 택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 또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하니까 차마 내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착하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착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막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0.1초 만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착하면서 힘이 있습니까? 착하면서 약합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시죠. 착하면서 힘이 있습니까? 착하면서 약합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은 착하면서 힘이 있습니까? 착하면서 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착하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만 해가지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여러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 세상이 강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품은 너무 좋죠. 한나를 보고 또 그 아들 사무엘을 보고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는 나름대로 선한 성품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선한 성품이, 착한 성품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끝내야 될 때 자식들을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인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뭘 했다고요? 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잘라내고 단호하게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키고 단호하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고 물러나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엘리 세상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창피하죠. 나의 체면, 내가 인생에 쌓아놓았던 성공들,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힘들게 해왔는데 이걸 만약에 공포하는 순간 우리 집안은 남은 인생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까? 수치를 견디지 못할까 봐 포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내 죄를 시인하고 우리 아들들의 죄를 시인하면 그 모든 쌓아놨던 명성과 인품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까 봐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약한 신앙인 거죠. 성품은 한없이 좋은데
결정적일 때 결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막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여러분 역부족입니다. 어느 순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희미한 신앙의 생명력만 유지한 채 과거가 좋았다, 과거만 좋았다 하고 회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현재는 어떠냐고 하나님 지금 물어본다고요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냐, 이걸 지금 봐야 되는데 자꾸 과거만 좋았다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생명력도 없고 나아갈 힘도 없고 결단도 하지 못하는 유약함만 보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성품 때문에 체면과 눈치를 살피느라 상황과 사람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끌고 가야죠. 근데 착하면 신앙보다는 내 성품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너무 착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성품이 착하니까 눈치를 봅니다.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행동하면 주변 분위기가 좀 이상할 것 같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물론 성숙하게 표현하고 성숙하게 말하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는 성품이 아니고 무엇이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품보다 먼저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성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착하다는 것에 강박관념처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걸 혼용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착한 성품이 되죠. 착한 성품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착하면서도 절제할 수 있고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도 있고 단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 그게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성품을 이끌어야 된다. 말씀이 성품을 이끌 때 단호하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해야 될 일을 과감하게 말씀으로 분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성품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꼭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신앙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극적인 삶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과 4장은 약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냐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로 볼까요?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놔두시는 거죠. 왜 놔두셨을까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까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사장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라는 회개가 여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죽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아들들은 죽을 것입니다, 딸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부터 교회 나와서 철야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날부터 여러분 정말 금식하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까요? 그냥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이 철없는 아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죄만 저지르고 이 불쌍한 두 아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체념해버린 것일까요? 포기해버린 것일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저는 이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우리도 아들이 아프면, 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지나온 모든 죄를 막 생각하고 밤새 회개하지 않습니까? 맨날 며칠 동안 아이가 나을 때까지 내 잘못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두 번이나 딱 지시를 하셨습니다. 죽을 거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너의 두 아들뿐만 아니고 너의 집안은 완전히 영원토록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들 두 아들을 다시 한번 지도하고 내려오게 할 테니,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킬 테니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묘하게도 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3장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담은 별표를 보시죠.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눈이 어두워간 것도 있지만 뭐가 지금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 거의 사라져 버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엘리 사장이 조금만 분별했으면, 조금만 그 유지하고 있던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했으면 어쩌면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면 엘리 사장은 10년 동안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방법을 찾고 두 아들을 어찌됐든 설득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끌어내서 본인과 두 아들이 살 수 있는, 비록 수치와 조롱은 받겠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극적인 삶을 향해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똑같은 삶을 엘리도 걸어가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냥 걸어갑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훈련되어진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가 준비되고 성장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죠. 한 명은 10년 동안 준비가 돼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엘리와 두 아들은 점점 악을 쌓아서 드디어 심판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무작정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을 분별하여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10년 정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래도 살려보려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줄 테니까 좀 돌이켜보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울며 은혜를 간구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어머니와 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상적으로 너무 다 완벽해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집안은 사실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서 마침내 육신까지 죽는 비참한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붙들어라.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그것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3장에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엎드려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한나처럼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2대 3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문을 형성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과거가 좋았지 하고 과거의 신앙 경험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성품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성품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 보느라고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강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분별해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